잘 모르는 지명이 많이 나와서 읽기가 좀 힘들지만 오늘 사사기 1장 마지막 부분까지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두 구절이 사사기 역사의 분수령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도 했지만 쫓아내지 못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왜 350년 동안 긴 세월을 우리가 소위 이것을 사사기 사이클 이렇게 부르는데 왜 이것을 반복해야 했을까 하는 거죠. 사사기 사이클은 심판의 사이클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배교하고 타락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합니다. 그럼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시고, 그러면 그 사사가 있는 동안 그 땅에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이거를 이제 5개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데 이걸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사기 이 사이클이 350년 동안 계속 반복됐다는 거예요. 사사기는 그 열쇠를 풀면, 그 열쇠를 붙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 열쇠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바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아니했다,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19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왜? 철병거 때문에.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정복한 거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무슨 무기가 있어서 숫자가 많아서 정복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철병거가 있든지 없든지 승리하는 게 맞아요. 왜냐? 하나님이 싸우는 거니까.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를 보면 그게 나와요. 이 전쟁은 내 전쟁이다, 그게 계속 나와요, 여호수아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뭘 앞세워서 갔죠? 언약궤를 앞세워 가잖아요. 그 내가 싸우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라면 철병거가 있든 아니면 뭐 핵무기가 있든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철병거 때문에 이기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철병거보다 약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하여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사사기의 출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사기는 쫓아내었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더라의 반복이에요. 쫓아내었더라와 쫓아내지 못하였더라를 반복하는 이야기. 근데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가 이미 여호수아에 있어요. 바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이야기. 제가 오늘 2장으로 바로 넘어갈까도 생각했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완전히 정리가 안 돼서 제가 조금 반복하면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크고 견고한 성읍 여리고는 정복했어요. 성공했어요. 근데 그보다 작은 아이성은 왜 실패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전리품, 가나안 전투 전체를 말하는 거지만 전리품은 다 내게 바치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어기고 유다 지파의 아간이 시날산 외투 한 벌과 금 은덩이를 조금 훔쳐요.
그리고 이 사실을 언제 알게 돼요? 아이성 전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아간이 이런 걸 훔쳤는지를 아무도 몰랐다가 아이성 전투가 시작되자 알게 됐어요. 어떻게?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36명가량이 죽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는요,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는데요,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성은 우리가 다 가서 애쓸 필요 없다. 2,000~3,000명만 가도 된다. 왜? 아이성은 소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랑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결과는 패배였어요. 이스라엘은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거라면 그냥 요단 동편에 그냥 살게 하지, 거기가 더 좋았을 건데 왜 여기 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따졌어요. 여러분, 아간이 취한 전리품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전쟁에 쓰라린 패배로 갚으시냐는 거예요. 그 조금 훔쳤다고. 얼마 안 되는 전리품을 훔친 게 그렇게 중요하냐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조금 잘못했는데 그것 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간이 전리품을 조금 취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이성 공격에 실패하고 36명가량이나 죽게 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리품은 왜 훔쳐요? 전리품은 나의 자랑이에요. 나의 땀이며 나의 가치가 전리품이에요. 이런 거죠. 봐라, 나 이런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이와 같은 가치를 챙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요즘은 뭐 학교에서 다 이메일로 오고 다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시험 보면은 선생님이 빨간 색연필로 이렇게 맞는 거 동그라미 틀린 거 이렇게 하고 여기다 몇 점이라고 딱 써주잖아요. 근데 맨날 60점 이렇게 받던 애가 어느 날 80점 이렇게 받으면 이 애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거 들고 엄마한테 오는 거예요. 문 열자마자 엄마 나 이렇게 받았다고. 아이들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고 싶은 거예요. 증명이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나의 가치를. 그리고 그 가치를 먹고 살아요, 우리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게 아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사울이 아말렉을 무찌른 다음에 그 베이스 캠프인 길갈로 가지 않고 갈멜로 가서, 갈멜산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갈멜 성읍. 거기에 가서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결국 이것 때문에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폐위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아말렉, 너희들은 대대로 무찔러라 해서 그 말씀대로 무찔렀는데 사울은 그 가치, 그걸 자기가 좀 취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전리품은 너희들이 취할, 너희들이 챙길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너희들도 역시 나에게 바쳐진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바치지 말고 너희들도 나의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리품인 우리가 전쟁에서 전리품,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요, 모순인 거예요. 나도 전리품인데 전리품 훔쳐요?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며 가치지 우리의 영광과 가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도 그 가치를 내가 챙기고 싶다 이 말입니다. 아간은 어떻게 한 거라고요?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진 전리품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전리품을 자기의 전리품으로 취한 거예요. 이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둑질이라 그랬어요. 속이는 행위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아간의 이 행위를 도둑질했다, 속였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아간은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보면요, 오늘 본문은 어떤 얘기냐면 유다, 시므온, 베냐민, 요셉,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총 9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1장 후반부에 쭉 기록했어요. 근데 여기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쫓아내었더라, 그리고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먼저 쫓아내었더라의 이야기인데요, 19절부터 나오죠.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루살렘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은 모순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유다가 가나안 산지 주민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지 유다가 싸움을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5장 13절 5장 거기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나냐면 길에서 칼을 빼든 한 사람을 만나요.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알죠. 여호수아에 그런 거 나와요. 칼을 빼어든 한 사람을 여호수아가 길에서 만나요. 성경은 이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섰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너희들이 하지 않고 내가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산지 주민을 쫓아낼 수 있고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 주민은 쫓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데 철병거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과 전쟁을 할 때에 가나안을 족속을 쫓아내고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그리고 이거랑 조금 다른 표현이 있는데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못했다는 말과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은 좀 다른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못하기도 했지만 안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랑 같이 살았다 그랬어요. 함께 거주했다. 27절 보세요.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족을 쫓아내지 못하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강성해지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않았다. 28절 그랬죠?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못했다 하고 좀 달라요. 아니했다. 무슨 뜻일까요? 므낫세가 처음에는 힘이 없고 용기가 없어서 쫓아내지 못하다가 나중에 용기가 생기고 힘이 강성해진 다음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냈다. 그렇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됐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므낫세 지파는 이후에는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29절에 가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쫓아내지 못하자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했다. 전부 그렇게 나와요. 30절에는 스불론 지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자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했다. 여기 노역을 했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가 되어 그들을 부역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31절 아셀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이 함께 거주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은 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단자손은요, 단지파는 아모리가 아주 가나안의 대표적인 힘이 있는 족속인데 산지로 몰아놓고 내려오지 못하게 했어요. 골짜기로 내려오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해지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모리 족속이 요셉의 가문을 위해 마침내 노역을 했다. 여러분, 9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이 그들 가운데 거주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았을까? 못했을까? 두려워서 쫓아내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에요. 두려워서 하나님이 내가 할 거니까 너희들은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도 그게 두려워서 용기가 없었다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함입니다. 여러분, 불신앙, 그러나 쫓아내지 아니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쫓아내지 않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우리가 이 불신앙과 불순종 이 둘 가운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었는데도 쫓아내지 않았느냐는 데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 철병거로 무장한 철기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당시에 이스라엘은 청동기 아니면 그 전 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아무튼 철기 시대는 아니야,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청동기나 석기 문명 시대에 머물렀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철기 문명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구리로 철을 쳐봐요. 그럼 구리가 확 혀지는 거예요. 이길 수 없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다윗이 골리앗을 뭘로 넘어뜨려요? 물맷돌로 넘어뜨려요. 근데 골리앗이 쓰러진 다음에 골리앗을 죽일 때는 뭘로 죽여요? 물맷돌이 아니라 골리앗의 칼집에 있는 칼을 뽑아서 그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에는,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통치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 철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 당시에도 칼은 누구만 있어요? 몇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철기 문명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 때도 그랬다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전이니까.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유다 지파가 철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고 쫓아내었다. 아낙 자손을 쳐서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지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고 가나안을 그들이 아무리 철기로 무장했어도 쫓아낼 수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오늘 1장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유가 뭐라고요? 가나안 족속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가나안이 강했기 때문이라면 하나님보다 강했다는 말이 돼요. 전쟁은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의도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의 철기 문명을 마주하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나는 장면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과 나무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선악과 그 실과를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갖고 싶은 실과였다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웠던, 탐스러웠던 열매. 그러니까 누구라도 보면 갖고 싶은 열매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철병거나 그 철기 문명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거 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랬으니 저놈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면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철기 문명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탐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남겨둬야 돼요. 이해하시죠?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전리품이니까 다 진멸하고 바치라고 그러면 그걸 다 못쓰게 만들고 없애버리면 자기들이 탐나는 저 물건들을 자기들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다 쫓아내지 않고 조금 남겨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자기들이 챙기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은 그것을 왜 따먹었을까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정말 따먹기를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맛있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구나,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좋은 거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었구나, 그런 말이 없다고요. 다만 아담은요, 선악과를 소유하고 싶었어요. 그것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웠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도 선악과와 똑같았어요. 내가 갖지 못한 철기 문명, 진멸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였던 그 문명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아간이 시날산 외투 한 벌과 금 은덩이 취한 거 저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은 나의 영광과 가치를 드러내는 전리품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다 바쳐진 거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간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가 있었다면 가나안 땅에는 철기 문명이 있었어요.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세상에는 가나안 족속이 가졌던 그 찬란한 문명의 산물들이 우리 눈앞에 눈만 뜨면 새로운 것들이 나와요. 기회만 되면, 또 소유할 수 있는 돈만 있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사서 내가 우리 집안에다가 두고 싶고 내 몸에다가 걸치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문명이라는 게. 가방을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물어봤더니 그 가방 하나가 몇백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요? 더 갖고 싶어. 보기도 좋은데 그게 비싼 거라 그러면 아유, 우리 인간은 뭐하고 있나, 저런 거 하나 안 사주고 평생을 살아도 저런 가방 하나 못 사주네 하고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돈과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싶고 갖고 싶은 거.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런 것에 초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눈을 딱 감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거 안 돼요. 여러분도 살아봐서 알지만 남들이 가지면 나도 돈이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나도 갖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 걸 어떻게 무시하고 살아요? 눈에 다 보이는데. 세상이 그런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무시하고 살기에는 너무 매력적이고 유혹적이에요. 우리 방콕에 얼마나 좋은 백화점들이 많아요. 백화점에 가면 하여간 최고의 물건들이, 갖고 싶은 물건들이 차고 넘쳐요. 돈만 없어. 있으면 저거 살 건데. 우리가 늘 그러한 유혹 속에 산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싼 가방 미고 다니고 그런 거 저는 뭐라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게 다 우리의 마음이니까. 나는 다만 돈이 없고 기회가 없어서 못하지, 너는 시간이 되면 그게 하라.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아담이. 그걸 어떻게 안 따먹어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유년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이게 이해가 되려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우리 아버님이 월급을 받는 날이면요, 5남매니까 5남매가 다 학교를 다니니까 학비 내기가 버거워. 못 내요. 늘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누님 두 분은 늘 끝으로 내. 그래서 맨날 독촉받다가 내가지고 그게 평생의 마음에 한이 됐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월급을 받아오시는 날이면 우리 아버님이 그래도 한 달 중에 하루는 그래도 돈이 있는 날이니까 그날은 약주를 좀 한잔 하시고 꼭 오실 때 정육점에 들러가지고 고기를 사오세요. 근데 어떤 고기 사오냐면 식구는 많지 소고기 이런 거 언감생심해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소뼈를 사와요. 소뼈. 뼈에 이제 이렇게 살이 좀 붙어 있잖아요. 그런 뼈를 듬성 붙은 뼈를 사오시면 우리 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고와요. 그 옛날에 그걸 시래기라고 들어, 말리면 시래기, 무청 그런 걸 넣어가지고 푸른 채소를 넣고 양념을 해서 이제 저녁에 상을 내오시면 이제 이 세상에서 내가 먹어본 중에 그렇게 맛있는 거 지금까지 못 먹어본 것 같아요. 지금도 침이 넘어가네. 그 뼈거든요. 소뼈. 거기다 고기 좀 붙은 거 그거 푹 과가지고 거기다가 무청 넣고서 이렇게 하면 양념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레시피 좀 남기고 가시지. 아무튼 엄청 맛있어요. 근데 지금도 어린 제 마음속에 가만히 보면 우리 어머니는 그걸 잘 안 드셔. 온 식구가 둘러앉아서 맛있게 먹는데 우리 어머니는 뼈에 붙은 살 발라서 주기 바빠. 아들이 뭔지 그거 발라줘. 그리고 어머니는 잘 안 드셔. 드시는 것 같은데 안 드셔. 내가 보면 눈치는 있어야잖아, 어려서도. 그리고 다 식구들이 먹으면 나중에 뒷정리하시면서 드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이 상에 둘러앉아 배불리 먹는 그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행복이고 그게 배부름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돈만 있으면 맛있는 음식으로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 자녀들에게 실컷 먹이고 싶은 것이 부모님들의 심정 아닙니까? 뭐 옛날 부모랑 오늘날 부모가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늘 돈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세상이 얼마나 매력적인 세상인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로. 지난 주간에 우리 작은애가 일이 있어서 마닐라에 갔다가 왔어요. 한 일주일 좀 넘게 일이 있다고 거기 갔다 온다고 그래서 갔다가 돌아오는 날 마닐라 공항에서 문자가 왔어요. 아빠 비행기가 딜레이가 돼가지고 제가 예정한 시간에 못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는데 또 문자가 또 왔어요. 내가 이래서 돈을 벌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저가 항공을 타고 갔다가 오니까 저가는 딜레이가 잘 된다는 거예요. 얘기인즉슨 돈만 있으면 내가 저가 안 타고 딜레이 안 되는 그러한 비행기 타고 올 건데 저가를 타서 이렇게 돼서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는 그런 투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온 게 있어요. 야, 세상에 비행기 못 타보고 죽는 사람이 천지에 있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참고 제가 문자를 안 보냈어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 이 세상은 VIP 인생으로 살 수 있어요. 남들 줄 쓸 때나 줄 안 쓰고.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VIP로 살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항공권을 구입해도 그렇고 음식점을 고르는 것도 그렇고 돈이 있으면 최고의 것으로 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의 매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매력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습게 여길 수도 없어요. 세상의 이러한 매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50년 동안 사사시대를 왜 살아야 했는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 얼마나 매력적인 나라였으면, 도시였으면 350년 동안 똑같은 것을 반복하냐 이 말이에요. 유혹을 한 번 넘어가면 그 다음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번 세대가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정신 차렸는데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나서 또 그 유혹에 넘어가고 또 돌아오고 이걸 반복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유혹적인 나라였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돼요. 가나안을 하나님은 다 진멸하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 그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못 사는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다 정복하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남겨두는 것, 남겨두었던 이유. 그러니까 요즘에 강남의 똘똘한 한 채 그걸 포기하는 게, 그거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대통령도 그건 못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매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가나안의 매력,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아니했다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역전시키는 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건이에요? 여호수아서 14장에 나와 있는 갈렙 사건이에요.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45년 전에 모세가 나를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낼 때처럼 내가 지금도 강건하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날에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지만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산지를 85세 노인 갈렙이 달라고 한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왜 이런 산지를 유다 지파에 분배하여 정복하라고 했냐는 거예요. 그렇게 땅이 없어요, 세상에? 왜 이 험한 산지,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산지를 유다에게 분배하고 그걸 정복하라고 했을까? 세상에 비옥한 땅이 얼마나 많은데, 농사가 잘 되는 땅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여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그냥 양탄다 쫙 피고 야 여기 꽃길만 걸어라 내 인생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 남쪽에는 홍수가 나가지고 한야이에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임태호 선교사가 있는데 제가 어제부터 연락을 계속했어요. 문자도 안 보고 전화도 안 받아. 그래서 오늘 알았어요. 2층에 그 지붕 2층 그 거기에 8명이 지금 같이 갈 수가 어디 갈 수 없어서 거기에 지금 올라와서 거기 있대요 지금. 이제 누가 와서 이제 오늘쯤이면 구해줬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안 되는 거 보니까 한야이에 비가 2m까지 찼대요 이 지상에서.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한 30cm 빠지고 계속 빠지는데 앞으로 일주일간 이 홍수가 계속 지속될 거라고. 왜 살기 좋은 땅이 많은데 굳이 그러한 험한 산지를 주시고 그걸 정복하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시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험한 산지를 정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복하는 게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85세의 노인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이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것,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거기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13절에 여호수아가 갈렙이 그렇게 달라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갈렙을 위해 축복 기도합니다. 축복을 해요. 그리고 헤브론을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해요.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뭐라고 축복했을까요? 저는 목사니까 이러한 거 보면 여호수아는 이때 뭐라고 축복을 했을까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갈렙아, 내가 헤브론 산지를 정복한다고 하는데 너 지금 나이가 85살이고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다고 하니 내가 이렇게 기도할게. 하나님, 갈렙에게 평탄하고 형통한 좋은 결과를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했을까? 하나님, 이 험한 산지를 정복하는데 갈렙이 너무 고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까?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이러한 걸 주면 안 되지. 여호수아가 축복한 것은 아마 하나님, 갈렙이 험한 산지를 정복하려고 할 때 많은 희생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때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축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축복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 중에 가끔 하나님 나도 갈렙이 외친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나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나도 갈렙처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갈렙이 믿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간 거지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구한 게 아니에요. 갈렙의 믿음에 합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에 우리도 믿음으로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의 이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이 오늘 사사기 1장에 나와 있는 온니엘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 여호수아 같은 사람, 갈렙과 같은 사람, 너 그러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유다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유다랑 우리랑 뭐가 달라요? 우리도 못해요. 철병거 보면 우리도 못한다니까요. 가나안 족속의 발달한 문명을 갖고 싶어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다 쫓아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데리고 살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나의 유익을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 겁니다. 너희들이 남겨놓은 그 가나안족, 그들 때문에 너희들이 덕을 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들을 다시 징계하잖아요. 그게 350년 동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50년 동안 반복하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빨리 이 반복되는 이 사사기의 사이클을 끊어내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사사기의 사이클을 어떻게 끊어내겠어요? 그것을 찾아내는 거, 그게 사사기를 읽어나가는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자, 사사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가나안 문명을 갖고 싶은 마음 때문에 완전히 정복하는 대신 조금씩 남겨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야기, 그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회개하고 엎드리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반복하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무슨 솔루션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끊어내는 방법.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그걸 깨달으면 사사기는 끝이에요. 이 땅의 풍요와 번영도 누리고 싶고 동시에 천국 백성으로 살고 싶은 우리의 이야기. 그렇죠.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천국은 뭐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가봐야 알겠고, 왜 믿어요? 당장 이 세상에서 내가 나의 영광과 가치를 챙기기 위해서 믿어요. 그것이 사사기의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평생 사사기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예요. 선악과의 매력, 가나안의 매력들을 우리가 다 던져버릴 수 있는 믿음, 용기, 이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선악과와 가나안의 문명보다 압도적으로 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그것을 사사기를 통해 계속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가나안의 매력들을 믿음으로 다 던져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